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함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 통하고 그러면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은 뭐가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겁니까?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휴, 내가 목사인데 예배라도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다고. 진짜 마음 편하게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목사는 목사다.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역시 목사는 목사다.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목회자의 어떠한 그 사명 하나 가지고 그거에 표현하면서 그거에 마음이 막 붙잡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의 고백이, 야, 진짜 목사는 목사다. 이런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법에 보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고요 서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일부가 정치에 관여해서 그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있잖아요. 이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정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이런 수준을, 이런 수난을 겪고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는 것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냥 이거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겠다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지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4가지의 큰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4가지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교회가 생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각 곳에 비춰지고 뿌려져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목회자들, 어리석은 교인들이 영적 사명에는 관심도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잠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잠자고 있을 때 강도가 들어왔다, 도둑이 들어왔다, 잠 깊이 들었어요. 그러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좋은 가구들이나 좋은 금은 보석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도둑 맞아요. 다 잃어버려요. 제가 새벽에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저 외국에 과테말라인가 어디에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엊그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강도가 들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훔치는데 인기척을 살짝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래가지고 인기척을 들어가지고 누구야? 하는 순간에 강도가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얼굴을 관통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쳐버린 거야. 그 선교사님은 지금 병원으로 이송돼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안에 강도가 들어온 거야.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온갖 조롱과 무시와 박해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잠잠한 이유는 영적인 잠에 취하여 도적이 오든 강도가 생명을 해하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은 결국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또 하나님 주셨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부지런하여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 받은 대로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 불을 붙여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유대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에 져서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에 끌려서 포로 생활할 때, 그때 그 나라가 유대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바벨론에, 그 이방 족속 바벨론에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꼭 먼저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늘 전쟁을 일으켰던. 근데 그 아말렉의 왕족인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야, 그 나라에. 근데 그 총리인데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해야 되는데 총리이기 때문에 안 해요. 왜? 이방 족속이니까.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오히려 대적자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만이 그 유대민족 자체가 꼴보기 싫다고 유대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관한 합당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를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걸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게 됐고, 모르드게의 그 사촌 동생이 누구냐면 지금 그 바벨론의 왕후예요. 왕의 부인이야. 그래서 그 에스더라는 여인인데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때요, 에스더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왕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그 왕 앞에 나갔던 그 사건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그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오히려 대적자를 거꾸로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요, 오늘 잠자는 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 사랑하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이때에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누가 압니까?
이 말세는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자신을 드리고 준비하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조건, 그죠? 가장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 모든 걸 잃어버렸을까요? 왜 비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하나예요. 하와가 영적인 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의 육적인 그 꿈을 꾸면서 자기의 육적인 그런 만족만을 생각하면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렸어요. 결국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는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빼앗긴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잠을 자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한국교회는요 병이 들어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 있다? 병 들어있다. 병이 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병이 들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머리만 커져서 주체 없을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싸우고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수많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엉뚱한 데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손과 봉사의 발이 되지 못하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숙하거나 잘하지 못하니까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은 점점 자라 성숙하잖아요.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 성숙하잖아. 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이가 50, 60, 70 막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3살, 4살짜리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생각도 날마다 그러고, 그거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든 거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지금 이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도 사람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자꾸 주저앉아요. 그리고 잘하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병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숙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교회는 그걸 못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든 교회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교회는 술 취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다? 술 취해 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옛날에 다 술 끊었으니까 이제 그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술 취해 봤을 때, 술 먹고 술 취해 봤을 때 그때 현상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비틀거려요. 비틀거립니다. 예? 가지자로 걷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면서 좀 제대로 걸으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제대로 걷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술 취하면요 아주 묘한 그 특징 하나가 있죠. 자신이 즐겁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신이 즐거우면 되는 거야, 뭐든지. 그래가지고 누가 어떠든지 상관없어. 나만 즐거우면 돼. 그래서 막 동네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보는데도 막 시비 걸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야.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제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술 취하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자기 즐거움에 붙잡혀서 자신의 신분도 본성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에 많이 취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이렇게 너 했다? 너 왜 이랬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예? 그걸 일명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엉망으로 엉터리를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난 기억이 안 난다고. 참 묘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교회에서 모이면은 이 목장 예배 같은 거 모이잖아요. 1부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2부는 점심 먹고 2부는 뭐하냐? 여자들은 고수도 치고 미나도 치고 남자들은 모였다가 예배 시끄럽게 점심 먹고 가서 술 먹고 자기네들끼리 술 파티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예? 세상이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요즘 살아가는 그 교회들의 특성들을 보세요. 성전이나 크게 짓고 사람이나 막 모으려고 물불안가려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초청잔치를 하면은 무슨 일이 막 벌어진지 알아요? 세상에 자가용, 테레비, 냉장고 이런 것들을 막 상품을 걸어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추천해가지고 그 뽑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품을 나눠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현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거? 그 다단계들 그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단계들 사람 모아가지고 막 할머니들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막 저기 하고 나서 뭐 재뽑기 해가지고 선물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현상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끌어들여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행정이고 그것이 현대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생명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데예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가면 갈수록 전부 세속화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영적으로 술 취해 있는 거야. 세상 것에 마음과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에 그곳에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야.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이게 술 취한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정욕에 술 취한 성도나 교회들은요, 성경을 보면은 심판을 안 받은 데가 없어요. 다 책망 들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초반기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 쭉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책망 들었던 교회들의 특성들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어요. 칭찬 들은 교회를 보세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작아도 사람은 별로 없어도 인정하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교회는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람 났어요. 여러분, 하와가 바람이 났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마음도 생각도 다 빼앗기고
가정에 신경도 안 쓰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끌려갔어요. 그 결과 가장 행복했던 거, 가장 좋았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은 쑥대밭되고 자녀들 엉망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 다 잃어버리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바람났는지 아십니까? 황금에 눈멀어졌어요. 세상 명예 권세에 눈멀어졌어요. 전부 바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그것에 아주 몰두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골드, 황금에 바람이 나니까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골드가 영어로 GOLD입니다. GOLD. 이거 골드라고 얘기하는데 황금이에요. 거기서 눈이 멀어지니까 L자가 안 보여요. L자가 빠져버렸어요. L자가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GOD, God. 황금에 눈 멀어버리니까 황금이 뭐처럼 보인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되어가니까 망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도 끝내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요. 이 롯의 처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수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또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세상 것 보지 말라 그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망치다가도 세상 것에 미련을 둬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어. 예?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에덴 동산이나 오늘날 교회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의 승패가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그가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거기다가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 시대에 큰 인물로, 능력 있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왕의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미친 자를 쓰셔요. 자, 어떤 자를 쓰신다? 하나님께 미친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베스도가 그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저기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뭐에 미쳤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경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진짜 미친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살았던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에 미쳤냐? 복음 전하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미친 거예요. 예? 이 영적인 삶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주 미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세상 것 다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의 몸에 채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에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미쳐 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그 능력들 보세요. 어떤 능력인가? 병든 자 치료해요.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요. 죽은 자 살려요.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 하나만 얹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과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미친놈 소리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시대적인 하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칠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의학에 미친 사람에 의해서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학문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학문들이 나오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무엇인가 옳은 것에 미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에 미쳐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한 그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어졌고 그 후손들도 다 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쓰신 거야. 예?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 그러면 유명한 게 있죠. 방주자, 방주. 노아 방주,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패역했어요. 아주 악했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강팍했어요.
죄가 아주 난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착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물로 심판하겠다고 홍수를 내리는데, 그때 이 노아만이 당시의 의인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산꼭대기에다가 야, 이런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것도 몇 큐비 돼가지고 사이즈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는 거야. 바다에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다 살리시고 다른 사람을 다 죽였어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래요. 다 내팽개쳐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야.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것일 거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이 마음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야.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엘리야가 최선을 다할 때,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사니까. 신명기 1장 36절에도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유명하잖아요. 이 갈렙은 성경에 보니까 뭐랬냐?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순종했더니 85세에 가나안의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들을 계속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도대체 순종이 뭐냐? 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순종의 삶이란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순종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방법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건 자기의 육적인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자기의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버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직업도 버리고 육신의 관계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이런 단호한 삶이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일꾼들의 삶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 맡겨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공경하는 법,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들을 거기서 그대로 배우면서 그것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철저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 예배생활 틀을 잘 잡아주면요, 이 아이는 반드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한 시대에 크게 쓰시잖아요. 그죠? 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받아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2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저는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4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 4가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적인 위기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진짜 빛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음껏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전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안 움직여요. 거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 시간씩 찬양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상태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가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잠자고 있고 또 병들어 있고 술 취해 있고 바람난 이런 한국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살아감으로 인하여 남은 생에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보배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의 육체와 영혼 속에 하나님의 터치되어질 때에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빠져나가며 새로운 영리의 강건함을 얻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신명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모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푼 소원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이 시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일사오니 지혜와 명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날마다 날 앞에 잘 되라 믿음의 천재로 말세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되지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품 월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